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명하지 않으나 필요한 사도 다데오 유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육권과 또 가정 및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쭉 예수님의 12 제자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리고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 다음 주에는 시몬과 가룟 유다 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끝납니다. 12 사도들의 인품, 또 신앙적인 배경, 또 저들의 전도자로서, 또 저들의 순교자로서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갔던 그 12 사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나는 어떻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이 사도들 가운데는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또 많은 행적을 행해서 성경이나 그 당시에 우리 교회사에 많은 기록이 남겨진 분들도 있지만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또 행적도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이 12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가 맡겨진 이추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데오 유다도 그처럼 우리에게 큰 행적이나 큰 기록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주보 칼럼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데오 유다의 이름과 그의 배경을 보면 그에게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 또 다데오, 그 다음에 고대 사본에는 레베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인 아닌 유다, 즉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이 유다였고 다데오는 아마 별명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다데오 유다였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 이후에 기독교권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나라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가 가진 이미지가 얼마나 큰 이 배신감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저자들이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때로는 다데오로, 또
때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또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나 다데오는 이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다데오와 유다는 찬양, 그리고 레베오는 이 가슴이라는 이 뜻인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 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레베오란 뜻이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이제 사람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출생지는 갈릴리로 보고 있고 가족상은 아버지만 그의 이름이 야고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세기 때 성경학자였던 이 제롬이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 불리는데 우리가 성지 순례 때 베들레헴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기억하시나요? 그 밤에 불빛이 예뻤던 교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맨 마지막 끝부분에 하얀 이 동상이 있고 그 발밑에 해골의 형상을 가졌던 분이 이 제롬인데, 제롬은 거기에서 평생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였습니다.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데오 유다를 가리켜서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데오, 유다, 레베오 이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 유다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의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생각해 보면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는 나오지만 그의 행적은 단 한 군데,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만 그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일하게 등장하는 제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 전혀 도드러지지 않았던 이 제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이후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생각하면 이제 목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이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내가 올라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도마가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바로 뒤에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였죠?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사역하며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 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이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네가 보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현장도 네가 있지 않았느냐 라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좀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저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장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나를 영접하면 예수인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제자의 질문에 이어서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룟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한마디가 다들 유다의 유일한 첫 말이자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이 사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셔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많은 이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다드 유다의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 명의 이 제자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오늘 다드 유다의 질문이 나옵니다. 다드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 레베오가 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 가슴이 넓은 이 사람인가는 오늘 질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드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과 진리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제가 선교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내가 순종하면 나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너희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구원도 받게 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너희가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것의 50%만큼? 내 것의 80%만큼? 내 것의 100%만큼을 사랑하십니까? 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여보, 나는 당신을 50%만 사랑하고 나는 다른 여자를 50%만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이 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은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요 물질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였다면 이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성품의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드 유다는 이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있을 때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고,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 자기 이름이 찬양,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가슴에 따뜻한 사람이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12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훈련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다드 유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팔아먹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참 귀한 것을 이제 바쳤다라고 저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상황을 저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또 다른 다드 유다는 그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드 유다의 우리가 죽음을 살펴보면, 나중에 다드 유다는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이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중에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저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저가 순교하기 전에 이 터키의 에데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아부가르라는 왕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증거되듯이, 아부가르 왕이 고침받자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소식이 인건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온전히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아르메니아가 먼저 이 기독교로 공인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 일에 다드 유다의 복음 전도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드 유다를 통한 영적인 교훈이 우리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드 유다는 굉장히 큰 업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큰 어떤 이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 이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단 한마디를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의 무엇을 보고 12 사도로 저를 부르셨을까? 저는 같이 우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드 유다는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컵에 물이 반절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절 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절이나 남았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드 유다는 그의 이름처럼 늘 찬양했던 사람이고, 감사했던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평하기보다 먼저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남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거리를 먼저 찾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할 거리를 먼저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누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먼저 바라보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드 유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처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는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도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기에 관심이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요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드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나를 사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했던 다드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이 복음지에 가서 저가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꺼이 전하고 결국에는 저가 순교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름값을 한 사람이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유명하지 않았으나 12 제자에 꼭 필요했던 제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즉시 알려져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이 헌신과 순교는 우리가 숨겨져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한 행실은 이 숨길 수 없다,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하수로 왕이 아무런 이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이 역사의 기록을 쭉 한번 읽어보다가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제가 구해 주었는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왕의 이 마차에 태워서 이 성중을 다 다니며 이 사람은 이제 존귀한 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도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헌신과 순교와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더 크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이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1인자 옆에서 2인자 역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숨겨진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1인자, 2인자가 많은 것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이제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남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거하려고 하기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AD 79년도에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 산이 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산 아래에 유명한 폼페이시가 있었는데 이 폼페이시가 완전히 이 용암에 뒤덮여서 매몰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된 이 폼페이시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화산재와 용암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이 지하실로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환락과 그런 것을 즐기며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화산재로부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가지 모양으로 여기저기 피신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사람이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보초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보초병은 도시의 성문에서 자기 무기를 손에 든 채 부동 자세로 서서
그대로 자기 임무를 다하다가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아비규환으로 도망가고 피신하는 상황에서도 그 보초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자리를 피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저가 순직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데오 유다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남에게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을 시키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고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남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남들에게 인정과 상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데오 유다처럼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맡긴 일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맡겨진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더욱더 반복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